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는 비대면 예배 2주차에 들어갔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기에는 너무 먼 랜선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학교의 친구들도 학원 수업도 교회도 다 만날 수 없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핸드폰과 컴퓨터로 만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친구를 그리고 우리 중등부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위한 먼저 된 선행 조건으로 한 가지를 말합니다. 바로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한가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전사님은 종장이에 머리도 다듬었고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웃으면서 예배를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관람하고 있나요? 중등부 예배 때처럼 혹시 핸드폰에 한 손에 핸드폰을 쥐고 한 손에 억지로 화면에 귀를 기울이는 척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처럼 깨어있어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은 바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혹시나 잘못이라면, 혹시나 씻지 않았다면, 혹시나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삶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내 마음과 시간과 장소와 환경을 바꿔갈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핸드폰이 즐거움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면 하나님과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잠시만 밀어놔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담대히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라고 말합니다. 단어는 쉽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섬김. 근데 이거를 묶어서 한 단어로 말하면 참 어려워집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뭘 하는 것일까요? 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 제시로 첫 번째,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고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줄 만큼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내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가 섬기는 것이, 내가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섬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퉜던 친구를, 나에게 잔소리하고 꾸중으셨던 선생님을 혹은 부모님을 그 마음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것, 상처 준 친구에게 미안해하는 그 친구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실수한 그 친구의 실수를 내가 대신해 줄 수 있고 그 친구가 만든 오해를 내가 풀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서로 사랑함이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전사님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쿠션이라고요. 왜 제목이 쿠션인가 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주는 상처를 받아낼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사람을 쿠션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내 삶에 여유가 있어야지만 심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품어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서로 사랑해라.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바로 허물을 덮어줄 만큼 관심 갖고 덮어줄 만큼 오해를 풀어줄 만큼 내 자신을 낮춰가며 희생하며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을, 그런 서로 간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지켜가야 될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 않나요? 모든 내 주변의 공동체에게 할 수 없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와 내가 정말 편애하는 사람들과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게 1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단계, 3단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2단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서로 섬겨주는 것이 대접하듯이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데 그냥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해주고 그 대접할 때 조건 2가지가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불평과 불만이 없이 대접하라고 합니다. 나만 좀 시켜, 나만 힘들게 하고 하는 이런 불평, 불만이 여러분의 입에서 잘라져 나가서 버려져야 됩니다. 전사님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쉽지 않을까 생각해요. 학교에서 갑자기 청소시켰을 때 혹은 교회에서 중등부실에서 집에 가려는데 무언가 도와달라고 선생님이 부탁했을 때 마음은 놀러 가고 싶고 다른 것 하고 싶고 쉬고 싶고 즐기고 싶은데 나한테 갑자기 나의 섬김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내 입에서는 불평이, 내 마음에서는 불만이 더 커져갈 수 있습니다. 많아져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먼저 내가 그런 불평, 불만 없이 섬길 수 있고 대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첫 번째, 내가 불평, 불만 없어야 된다. 2번째, 다른 사람이 따뜻하게 느끼고 다른 사람이 극진히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따스하게 대하고 극진히 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느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 서로 대접해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대접할 때 자랑합니다. 나는 이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나 이 정도 환경이 되니까, 나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하는 거야 라고 자랑하면서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대접할 때 그 대접받는 사람이 따뜻함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접받는 그 사람이 극진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섬김의 자세가 매번 몸에 있고 무르익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받기에, 느껴지기에 대접받는다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극진히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으며 대접할 수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따스함을 느끼고 대접함을, 극진히 여김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해야 할 세 번째 조건은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겨줄 때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섬겨주라고 말합니다. 전사님이 먼저 두 가지 조건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 허물을 덮어줄 만큼 서로 관심 갖고 사랑하고 섬겨주라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을 섬겨줄 때 따스함이 느껴질 정도로 극진히 대접하며 극진히 섬겨주며 그런 마음으로 섬겨줄 때 내 입에 내 마음에 불평불만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둘은 내 마음가짐과 내 생각입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10절에 보면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섬겨주라고 말합니다. 전사님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은사와 그런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른 선생님들 중에 어떤 선생님은 컴퓨터로, 어떤 선생님은 악기로,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찬양팀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선생님들은 교사의 모습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모든 모습이, 모든 자리가 각자의 섬기는 그 모습들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에 따라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모습을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맡겨진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안타깝고 어려워지는 친구가 보이는데 그 친구와 연락하기 싫다, 어렵다, 외면하고 싶다고 해서 저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공동체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을 섬겨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섬겨가고 있습니까?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누구는 더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 누구는 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누군가는 더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누군가는 먹을 것을 함께 먹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는 함께 운동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저런 모습들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보여질 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내 눈앞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내 마음이 흘러간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사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 능력으로 덮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허물을 본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너가 너의 삶으로 너의 친구를 덮어주렴, 품어주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무언가 일을 맡기신다면 그것은 이와 같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너가 가진 은사로 나를 위해,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섬겨주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해야 될 세 번째 임무는, 세 번째 해야 할 일은 각자 맡은 은사대로,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지켜갈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데 그것이 허물을 덮어줄 만큼 섬기는 것.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사랑할 때 대접하듯이 하며 내 입에는 불평불만 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느낄 때는 따스함이 느껴질 만큼 극진히 섬기는 것. 세 번째,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 받은 은사와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섬기는 것.
이 세 가지를 지켜갈 때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섬기는 나와 우리 중등부와 우리 신약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바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은사에 대해서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을 따라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은사와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마음과 시간을 쏟아낼 수 있는,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한 명 한 명 모여 우리 중등부가 되어간다면 우리 중등부 가운데 하나님은 더 기쁘게 우리를 바라보실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에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 반은, 우리 교회는 오늘 우리 반은, 우리 교회는, 우리 중등부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오늘 설교 때 들은 이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육체는 멀어져 있지만 마음과 영적 거리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